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창시자는 사탄이고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하와입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 전이돼서 그는 죄인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였습니다. 사탄이 지은 죄와 꼭 같은 죄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사탄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우기는 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질을 따라서 차등 형벌을 내리는데 그 순서는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순으로 차등 형벌을 내립니다. 사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와 원수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내린 무서운 형벌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자에게 내린 무서운 형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을 해봐도 죄악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도 이미 뿌려진 죄악의 씨앗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했어도 노아의 육성에 스며든 죄악의 얼룩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의 네 성읍을 다 불태웠어도 세상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반역과 불신앙의 대표자들은요, 모래사장에 매장을 다 해버렸지만 그들을 다 파묻지를 못했어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어서요,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제비 뽑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여 불태웠지만 인간의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돌로 때려 죽여 불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심판했지만 가나안에서 죄악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적인 심판은 인간의 죄악을 더욱더 키울 뿐이었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결론은요, 심판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벌로는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을 휘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네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으셨을까요? 가인의 죄를 일깨워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중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간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총 89장을 보면 그 중에 4분의 1이요 25장이 순환에 관한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에 7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5장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4장, 요한복음에는 9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들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주요 사건을 274건으로 보면 91건이 고난의 기사였고, 그것도 마지막 순환주간에 더 많고요. 또 못 박힌 금요일에 봐도 24건이나 고난과 십자가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키어는 십자가의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종려주일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잃은 고통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웃을 잃은 고통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제자 유다를 잃은 고통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화요일에 그의 제자를 잃었고, 목요일에 제자 유다를 잃었고, 금요일에 나머지 제자들을 잃은 고통과 겟세마네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신 고통이 있었던 날이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간 안식의 날이다. 그리고 부활의 날은 마귀의 죽음이 망한 날이다. 이렇게 한 주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목별로 정리를 다시 해보니까요. 주일은 승리의 날이었고, 월요일은 권세의 날이었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었고, 수요일은 이별의 날, 목요일은 행동의 날,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고, 토요일은 빈 날이었다. 그리고 부활 주일 아침은 나타나신 날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구원을 얻자면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발꿈치가 상해야 가능합니다. 그 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인간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양의 가죽옷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의 승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